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통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의 개념이 어릴 때부터 말 가운데도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를 구할 때에 나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지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우리의 죄라, 우리 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한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잡혔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죄를 그 사람의 죄라 생각하지 않고 이 도둑질한 죄는 우리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그가 도둑질할 형편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돌아보고 먼저 공급하고 먼저 잘 구제했으면 그가 도둑질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그가 도둑질했다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집도 내 집이라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 우리 차라,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라. 그렇게 모든 걸 우리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을 잘 추구해 갈 만한 준비가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오고 있다시피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개념이 우리의 뼛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함께 신적인 공동체의 본질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간수해 간다라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아니 이 땅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걸까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약 2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2만 5천 개. 우리의 눈에 편의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편의점인데 전국의 편의점이 약 2만 5천 개. 근데 교회는 그 3배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7만 6천 개 정도의 교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3개 있고 편의점이 하나 있는, 그만큼 교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 눈에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일까? 예.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값,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십자가 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믿음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출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신부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유지해가시고 운행해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공동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너무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시시한 것 아니고, 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고 변하는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공동체라는 이 하나된 공동체는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죄와 범죄로 그것이 파괴되어 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교회를,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십자가 위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역사를 통하여 가꾸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다가 이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니 이 세상의 끝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사의 시작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역사의 끝, 마지막 때는, 그때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공동체의 그 완전한 모습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 장관을 보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셨던, 그렇게 이루려고 하셨던 그 공동체의 기가 막힌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삶을 그와 함께 우리는 공동체로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그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처음부터, 아니 첫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간 적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적이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꿈이자 목표이자 기대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끝이 날 것이지만, 이 세상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마지막 역사의 그 마지막 때에 그 펼쳐질 장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마지막 때 우리들이 참여할 현장, 우리에게 일어날 현장에 관하여,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보게 될 장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만국을 다스리시는 호령과 천사장과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될 현장입니다. 그때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먼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어.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함께 주님과 연합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되어질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마지막 날 영접하고 홀로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홀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님을 다시 그 강림을 만나고 그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믿고 홀로 구원받아 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홀로 주님을 영접하고 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언제나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믿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가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언제나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로, 영원전부터 공동체로 스스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공동체로 존재할 사람,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죄로 파괴되어 버린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으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늘의 새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운행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만들고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연합하여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된다. 이게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때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우린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공동체를 시작해서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하다가, 아니 교회로서 거하다가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우주적인 공동체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공동체인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꿈이었고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공동체고 유일무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공동체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모습입니다. 좀 더 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우리는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의 몸이 변화하여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큰 무리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던 무리들, 흰옷 거룩한 생화풀 입었던 무리들, 예수를 믿는 큰 허다한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의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의 모습, 이 역사는 창조 때부터 역사를 거쳐서 마지막 때까지 준비되어졌다가 그리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결혼 잔치로서 우리에게 계시록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게 될 장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모습,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과 있었던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불타고 녹아버리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어진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하계들, 태양들, 달들, 태양계, 지구의 모든 것이 땅도 바다도 하늘도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녹아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게 된다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물질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세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 이전의 체계는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불타 녹아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가 창조할 때 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세상은 누구를 위한 준비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그 장관, 보고 있는 그 무리들,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같이 단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도성이라 했으니 이것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연합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돌보시고 영원한 안전을 누리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니 저 팔레스틴에 있는 돌로 나무로 만든 그런 성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옛 예루살렘에서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 그 성전은 이곳에 더 이상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신부와 단장과 같이 거룩하게 단장이 되어졌고 그곳은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이라 했고 예루살렘을 해서 돌로 나무로 만들 이런 보수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적인 성 개념이 아닙니다. 21장 9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크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게 물질로 만든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물질로 만들어진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보수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하여서 가꾸어오고 빚어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단련해오고 정결해오고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흠없는 티 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오신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신부 곧 하나님의 아내라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볼 결정적인 핵심이고 사건입니다. 우린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랑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말씀과 진리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바울의 표현에 비하면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신랑 되신 어린 양과 그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결혼잔치, 하나된 연합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신랑과 신부로 하나된 공동체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면서 그들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바라보셨던 것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이 거룩한 건물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공동체에 빛나고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 엄청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르시면서 꿈꾸시면서 그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아니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 왜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 공동체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십자가 위에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떠한 가치와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어린 양이 신부된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한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22장 5절까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 벽과 기초는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길은 정금 같은 금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석, 벽옥, 수정, 남보석, 녹보석, 진주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12,000 스다디온이요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12,000 스다디온의 크기다. 한 스타디온이 약 192m입니다. 이걸 그냥 수치로 계산하면 약 1973km의 사방에 그 엄청난 크기의 성이 온갖 보석으로 정금으로 꾸며져 있는 그 성이다. 엄청난 크기에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귀한 것들로 다 가꾸어져 있는,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귀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다 투자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그의 역사상 최고의 작품입니다. 모든 소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쏟으시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목표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꿈이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신부이듯이 하나님께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든 것을 다해 값비싼 투자, 가장 고귀하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건 하늘도 땅도 태양계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옛 질서를 하나님이 다 폐기하시고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 그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그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로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멋지게 해놓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구워서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게 될 그 상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 역사를 관통하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 계획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아직 티도 많지만 주름 잡힌 것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아픔과 연약함과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그의 거룩한 신부로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운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건 인간의 구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친교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따른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 방식이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체의 건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을 목적하시면서 가셨던 꿈이셨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마지막 때까지 지체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인식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우뚝 서서 아니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유일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가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일 하나하나, 내가 수고하는 하나하나의 손길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설레이는 마음, 그 기대를 가꾸고 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되고 우리의 희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꿈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도 그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쓰레기 같은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배설물 같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린 자신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물질의 가치관들, 세상 신분의 가치관들, 잘나고 못난 것의 가치관들, 너와 나를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 종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가치관들, 이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 공동체로서 마지막 날을 보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알고 우리 공동체인 줄 알고 그렇게 후회 없이 아낌없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